최근에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지난 몇 해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남기고 싶었던 의료보험 개혁안조차도 아주 심각한 정파 간의 갈등으로 무산되고 다 없었던 일로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임기가 1년 반 남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레거시, 흔히 유산이라고 하지만 유산이라기보다 업적, 유명, 이름을 남기는 그런 레거시가 하나도 없이 끝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최근 지난 2, 3개월 사이에 그게 반전이 됐습니다. 우선 그 법적인 소송을 거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없었던 일로 하려던 그런 시도가 법원의 판결로 무산이 되고 오바마의 대통령의 의료 개혁이 계속해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지속되는 개혁으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크게 진전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그 태평양권의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최종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임기가 마칠 때까지 미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인종 갈등 문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절한 또 존경받을 만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국 사회가 인종 갈등의 영역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을 트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 3일 동안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청사에 걸려있는 지난 150년 동안 남북전쟁에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남부 반란군의 상징이었던 남부기가 여태까지 걸려있던 것이 이번에 그 인종 갈등의 심각한 사건들을 통해서 드디어 그 주기를 내리는 것이 상징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까딱하면 아무런 유산도 유명도 레거시도 남기지 못할 뻔했던 대통령에게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기억할 만한 레거시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력을 기울여서 자기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여 이룬 것도 있지만, 사실 역사의 흐름 속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에 던져져서 그때 필요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든 잘 되지 않았던 간에 오바마 대통령의 8년 동안의 임기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유산, 어떤 유명, 어떤 레거시를 남길 것입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이외에는 별로 레거시를 남긴 걸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환들, 종들, 그 가운데는 오바마 대통령처럼
성경에 길이 남을 만한 레거시의 흔적을 남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과 나란히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섬김의 모습,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는 이름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살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던 엘리야의 종처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수 있을 만한 흔적, 하나님 나라의 레거시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는 엘리야 같은 사람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없어도 엘리야의 하인, 엘리야의 사환과 같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servantship, 종된 섬김, 진정한 종의 모습, 칭찬받는 종의 모습, 쓰임받는 종의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갈멜산의 사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의 예언에 따라 그 땅에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원망이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향하여 이렇게 된 것은 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갈멜산상의 대결을 벌립니다. 오케이 목장의 대결이 아니라 갈멜산의 대결을 보입니다. 거기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모아서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고 살에 몸에 피를 흘리면서 신의 이름을 불러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고 아세라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제물을 올리며 땅이 흠뻑 젖을 만한 만큼 물을 부은 후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그 근처를 흠뻑 적시고 있었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날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처단합니다.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 비를 주마 약속을 하셨기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비가 옵니다. 큰 비가 옵니다. 이제 속히 도성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록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이 앞에서 갈멜산상에 엘리야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처럼 오늘 18장 42절부터 45절까지 이 이야기 속에 엘리야와 함께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종, 엘리야의 사환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이야기를 상당한 절수를 할애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레거시로 남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환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먼저 종으로 섬기는, 서번트로 섬기는 모습의 특징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42절에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이에
그는 그 사환에게 명합니다.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엘리야는 100만 명의 1000만 명의 1억 중에 한 명이 필요한 대신 엘리야의 사환과 같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엘리야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신비하고 신령한 일들을 이루는 영적인 사역을 하려고 엘리야를 닮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환은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가 했던 일 중에는 우리가 흔히 영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또는 예수 믿은 후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터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열심히 열매 맺으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던 분들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의 전력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다 발휘해서 열심으로 다 했던 일은 팽개치고 이건 세상 거야, 이것은 가치 없는 거야, 이것은 육에 속한 거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목사, 선교사 흉내 내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는 일을 추구하려고 갑자기 박약을 트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엘리야는 100만에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는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심부름을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깊어지고 고상해지고 훌륭해지고 능력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는 일들은 너 저기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기도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기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 옆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더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나의 영적인 노력을 다 그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올라와서 멀리 바다 끝을 바라보는 몸으로 때우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의 사환에게 일렀습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 그 사환에게 비 올 기미가 보는지 살펴봐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혹시 습도가 높아지는지 기압이 떨어지는지 비 올 징조가 보이는지 혹시 날아가는 새들의 방향이 바뀌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가 보이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큰 비가 올지 안 올지 드디어 3년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이야, 그 비를 내가 찾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환에게 맡긴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저기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네가 뭘 봤는지 나한테 얘기해라. 사환은 거기에다가 왜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목적이 뭔가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가서 뭘 봐야 됩니까? 그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충성된 종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레거시를 하나님 나라에 남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충성의 특징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어느 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전을 통해서, 아니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면, 그 다음에 왜요? 목적이 뭔데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은 후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 볼게요. 왜 기도해 봐야 됩니까? 아직 납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더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를 더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과 어떤 결과가 생길지가 짐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은 주인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주인과 맞먹으려는 것입니다. 종의 체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를 묻지 않는 겁니다. 내게 명하신 그 명령 한 가지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는 7번을 갑니다. 성경에서는요, 7번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완전수.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신비한 상징 같은 거 붙이지 마세요. 7번이라는 숫자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지겨워지는 숫자입니다. 3, 4번은 누구나 합니다. 4번까지는 기왕 한 김에 더하지 합니다. 똑같은 것을. 근데 해봤자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것을 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해봤자 아무것도 결과가 없는 일을 5번, 6번 하기 참 어렵습니다. 7번까지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종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명과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겨워질 때 계속해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참신한 느낌이 어서 사라지고, 이게 무슨 의미로 해야 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지극히 의미 없이 반복하기만 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종이 얻을 수 있는 점수요, 종이 딸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화는 그걸 한 사람이에요. 7번째까지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엘리야가 7번 더 가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종에게 필요한 덕목은 뭐냐면요, 그게 7번이건 7번에 70번이건 간에 가라면 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7번이라고 말한 그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이 존중하셔서 7번째 이르러 드디어 그 사람 눈에, 그 사환의 눈에 보인 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상당히 높은 1000m 되는 높은 고지, 그 봉우리 꼭대기에서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끝없이 펼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 5마일 정도 되면 지중해 해변입니다. 거기서 북쪽을 보면 약 10마일 정도 지나서 또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 끝까지 지중해가 가득 보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 아름다운 푸르른 지중해의 바다도 푸를 뿐만 아니라 하늘도 푸르렀습니다. 근데 6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라고 사환이 얘기하고, 7번째 사환이 뭐라 그랬냐면 쫙 바다 끝에 까마득하게 먼 곳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거요, 지푸라기 속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 사환의 눈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그 까마득한 하늘, 까마득한 바다 위에 까마득히 멀리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된 사람의 충성은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작은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엘리야처럼 크게 들어쓰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큰 덩어리 일만 합니다. 큰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거예요. 종은 충성되고 종의 체질이 갖춰지고 종으로서 레거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극히 작은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종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올라가서 바라보라 하니까 휙 보고 내려온 게 아닙니다. 샅샅이 훑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것은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도, 망망대해에 하늘 가득한 곳에 요만한 구름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의 보이는 전경에 구석구석 다 확인했습니다. 이게 전방 경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7번째, 그 훑고 훑었던 그 가운데 손바닥만한 작은 것 하나를 찾았어요. 종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작은 일에 목숨 걸듯이 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누구나가 다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 종의 심정은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벽에 액자가 살짝 삐뚤어져 있다. 못 지나갑니다. 의자가 정돈이 안 됐다. 못 지나갑니다. 앞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요, 대충 똑바로 되어 있지만 그 곁을 지나가는 종의 눈에는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어떤 식으로 쓰셨습니까? 왜 이 종을 등장시키신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앞에 그 갈멜산산에 그 바알과 여호와의 대결의 장면을 보면 막판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물을 사방에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원래 능력 있는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 명료의 핵심을 딱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첫째,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둘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이 백성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 세 가지를 구했어요. 그 짤막한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그 바알과 여호와의 대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첫째,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요. 둘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과, 셋째, 지금 벌어지는 일이 엘리야의 마음대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 세 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데요, 종종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소스라칠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립니다. 큰 대회에서 챔피언십을 우승한 사람이 그 다음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가면 더 불안한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위험해져요. 그 다음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갈멜산과 같은 것을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안 되면 사람들이 또 나를 우습게 여기고 또 그 제사장 400명을 바알을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닐까? 온갖 불안한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것은 기도 한 번에 짱 하고 벌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비가 그쳤다가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를 할 적에는요,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 기도를 했는데 사환이 와서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좀 전에는 단 한 번의 기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후에 더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는요,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마음에 공포가 들어오고,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 후에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한 번 쓰이는 일회용 사용이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엘리야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환을 쓰십니다. 어떻게 사환을 쓰셨습니까? 사환으로 하여금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말하되 사환으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말하게 합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거를 6번 엘리야한테 얘기할 때 사환도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했을까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온 백성들은 보지 못하는데, 온 백성들은 지금 850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들을 처단한 그 위대한 인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의 눈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할 때마다 흔들리고, 그때마다 얼굴이 까매지고 사색이 되고, 그때마다 그 무릎팍에 들어간 얼굴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때 7번째 가서 보니까요, 7번째 가서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찾았을까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 선지자님께서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찾고 찾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선지자님 구름 하나가 보여요. 그때 갑자기 살아납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이었습니다. 종의 역할은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엘리야를 선택했으며 그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못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착각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동하는 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대로 계속 가면 된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조금 후에 그 엘리야가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당장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고해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그렇게 해라. 거기서부터 벌써 이미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얘기했잖아요. 큰 비가 올 테니까 가서 먹고 마실 준비하시라고 도성에 가서. 이 왕이 아직 안 떠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시 2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 내려가서 왕에게 고해라. 올라갈 때 반드시 마차를 타고 올라가라 그래라. 왜 그런지 아세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큰 비가 올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할 적에는 그 실감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선지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감, 실제감, 리얼리티가 가슴에 들어요.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요, 현장감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현장이 아니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현장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현장의 솜씨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엘리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자기의 심장에 꽂히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피를 솟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 와서 보고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큰 비다. 큰 비라는 게 뭔가 무릎까지 오고 정강이까지 오고 무릎팍까지 오는 비가 쏟아질 것이다. 급류가 쏟아질 것이다. 그 현장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방한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라가는데 마차를 타고 올라가십시오. 걸어서 안 됩니다. 쓸려갑니다. 그 물에, 무릎까지 차는 그 물에, 정갱이까지 차는 그 물에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전진 못할 겁니다. 반드시 수레를 타고 가셔야 합니다.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맞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고 계시기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내가 가는 이 일이 틀린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대충 35마일 거리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런데 46년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물이 온 땅을 덮고 급류가 한두 시간 사이에 온 땅을 덮을 거니까 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상대할 적에 능력 안 임했어요. 그때는요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가 방방 뜨는 걸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무릎에 얼굴을 묻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꼼짝도 안 하는 현실 속에서 내려가고 깨어지고 당황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한 그 때에 종 한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 아십니까? 말 달리는 남자가 됐습니다. 말 2마리 4마리 끌고 있는 전차를 타고 있는 왕이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 물길을. 그것도 35마일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말이 이끄는 마차보다, 병거보다 더 일찍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약 먹은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까? 이 한 사람 종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으로 쓰임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중의 눈에 보이기에, 일반인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저 한없이 능력 많은 사람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요, 그 곁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신 분이요, 당신은 지금 실망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종의 섬김을 통해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합니다. 이번에 30년 만에 코스타에 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10년 동안 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코스타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20년을 있게 됐어요. 그래서 20년을 딱 채우고 코스타에 손 딱 띄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연락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10년을 지났는데 30주년 됐다고 해서 꼭 와달라고 어린 간사들이 얘기하는데 안 가면 걔네들이 시험 들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30년 전에 1회 때 코스타에 함께 동참했던 강사님 2분과 저까지 포함해서 2사람의 유학생들을 만나고 같이 지내고, 그동안 30년 동안에 코스타를 거쳐갔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30년을 돌이켜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열심히 10년 전, 20년 전에 코스타를 섬겼던 가까운 동료 목사님 한 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몇 달 전에 한국에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방위산업 관련 뇌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액수가 관련이 돼. 그런데 거기서 돈을 빼돌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그분이, 그 방산업체에 사업하시는 분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가고 있던 교회를 썼어요. 교회를 거쳐서 돈을 빼돌리는 짓을 했어요. 저도 그거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이런 짓을 다 했어.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친구 목사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미국에서 성실하게 칭찬받는 목회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파렴치범으로 찍혔을 때 아무한테도 변명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공격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서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그때 한국에 부임했을 때 만나봤는데요. 그 동네가 어때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목회를 하는 목사였어요. 하필이면 그곳에.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아찔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심했네요.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면에서 한국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크게 욕먹었던 한국의 어떤 동료 목사님 한 분이 한창 온갖 신문과 방송에 그 무리의 이야기가 나고 막 그럴 때요, 저한테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5시간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장 목사,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선배도 멘토도 친구도 후배도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제가 그랬어요. 가까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전화로밖에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한테 지혜를 좀 줘봐. 장 목사 하라는 건 내가 다 했잖아. 세 끼 놓치지 말고 잘 드세요. 밥 먹고 사람들 눈에 띄면 그것도 욕 먹을지 모르지만 자깅을 하든지 역기를 들든지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거밖에 내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일 터지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 두 번째로 생각났던 거는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났을 때 나에게 위로의 전화 해줄 법했던 분들이 안 한 사람들아,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연락하고 텍스트해서 나는 장 목사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던 몇몇 분하고 떠올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 목사님의 개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 교회 사무실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제까닥 전화가 왔더라고요. 웬일이에요, 장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10년 만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연락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신문에서 당신 교회 이야기를 봤는데 그게 당신 교회라는 걸 내가 몰랐고 이렇게 사람이 무심했다고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전화로 기도라도 한번 해주려고 전화했다.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게 엘리야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환처럼 쓰임받는 것의 이유가 뭔지 뭐 아십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엘리야를 찾으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세고 강하고 든든한 사람 것 같으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요, 아무한테도 보일 수가 없어서, 누구한테 드러낼 수가 없어서
오히려 혼자서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가? 그 회의와 혼란이 찾아들어 믿음마저 흔들리는, 숨겨진 공개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환을 사용하십니다. 맞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수천 년에 한 명이요,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사환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눈에 다 띕니다. 갈멜살 제단 위에 서 있는 거 온 백성이 다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종의 섬김은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되고자 하기보다 엘리야의 사환처럼 쓰임받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큰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섬김의 손길, 도움의 손길, 그리고 옆에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엘리야의 사환 같은 쓰임을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